오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잠잠할 때, 사랑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그런 때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에게 기한과 때를 두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한과 때를 주셨을까요? 왜 그냥 딱 정해진 어떤 기한과 때를 우리에게 주셨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나왔으니 아무리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생이 당하는 그 일을 보면 짐승도 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 역시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됨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때를 살아가고 영원한 시간을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가 그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한되어 있는 때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살얼음 같은 그런 시간대를 너나 나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났다고 얘기해본들 뭘 이렇게 잘났다고 내세울 게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때가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것을 아는 자는 인생에 대해서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전도서는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 있지만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죄의 길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다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죄에 속은 인간이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결국 죽음의 길 아니겠어요? 끝까지 죽음의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인의 때를 붙잡고 계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은혜의 때를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물들어가는 인간의 때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대로 개입하시고는 당신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시는 그분이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을까? 그걸 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여, 그러니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개입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을 붙들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모든 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온 때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이삭이 탄생한 때입니다. 이삭이 탄생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으면,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서 기뻐했으면, 또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그의 웃음이 팍 터졌으면 그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으로 지었을까? 그 아브라함 마음이 느끼지 않습니까? 참으나 오랫동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기다렸던 그런 아브라함이었고 또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은 그런데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내가 원하는 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부팀 부서를 할 때였습니다. 초반에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놀이터를 가게 되는데, 근데 그 놀이터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한 면 빼놓고 다 도로하고 붙어 있어서 뭐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하고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그 도로와 놀이터 경계선에서 나가지 않도록 얘들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그 애들 중에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꼭 제한되어 있는 그 경계선을 꼭 넘어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하여간 여기서 놀아라, 여기서 마음껏 놀아 그러면 거기서 노는 게 아니라 꼭 그걸 넘어서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그 애들이 딱 이탈해서 도로로 달려갈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는 그 아이의 때에 제가 개입해서 그 애를 딱 붙들고는 다시 놀이터 가운데로 딱 데려놓는 것이죠. 얘는 자기 생각에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게 자기가 하고 싶고 지금 내가 해야겠다라고 나한테 우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지금 그게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대신에 얘가 여기서 마음껏 놀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놀아라 하고 제가 그 애를 이렇게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 때는 저랬으면 좋겠고, 30 됐으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40 되면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때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답기까지 하는 가장 좋은 시간대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그 때를 위해서 애써서 힘쓰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아름다운 그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그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원리는 알겠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원리는 알겠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갔지만 이게 한 해, 두 해 넘어가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실수를 뭐 정당화하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죠.
그 실수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오점이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도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인내하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오점들을 남겼지만 그래도 그의 품에서 이삭을 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때를 치셨던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두 권? 39권이죠. 신약은? 그래서 다 합해서 66권이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마침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한 책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은 온 세상,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절대 진리가 뭘까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고 아무리 살고 싶은 인생을 내가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마침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마침표를 오늘 하실 수도 있어요. 내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침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뜻으로 움직인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의 경계를 정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죄에 깊이 물들어버린 인간을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120년간 기다리시죠. 그리고는 하늘과 땅의 모든 물들을 터뜨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번성하게 된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그 말씀을 하나씩 이뤄가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과 사울왕,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 때 이르니, 다윗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는 먼저는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다윗을 통해 성취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왕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가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넣어주시고 그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엘리야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와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오바댜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를 구주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에 앞서 요한을 부으시고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를 12제자뿐 아니라 바울과 마가와 누가와 실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숨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아직은 심판의 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세상이었고 말씀으로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모든 세상의 마침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세상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도요 해는 떠오르고 바람은 불며 때가 되면 비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가까이 머나먼 길을 떠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래도 기쁨의 아이 이삭을 손에 안을 수 있었던 것도 그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계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나중에 길을 가던 중에 함께했던 롯이 떠나게 되니까 그 상실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 모두를 너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떠났던 롯이 다시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아브라함이 다시 달려가서 그를 구해내죠. 하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 근동 지역의 모든 패권자들과 전쟁을 벌였던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15장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는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피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을 낳고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17장에서 찾아가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근데 그리고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18장에 또 찾아오십니다. 그럼 식사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은 아브라함의 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한 번씩 크게 넘어졌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끝끝내 기쁨의 이삭이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를 향한 끊임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는 것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의 길의 빛이라. 잠언 역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 즉 말씀이 제일이니 말씀을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을 얻어라. 지혜 즉 말씀을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주신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게으른 자여 차라리 겜에게 가서 그의 성실함을 향해서 오히려 그에게 지혜를 배워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냐. 명치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성경을 통해 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 순간 그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만 말씀에서 비껴가지 않으면, 들은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기쁨의 이삭을 안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신 말씀을 그냥 작은 믿음 아니라 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큰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똑똑히 여러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사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돌보시고 아브라함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라를 돌보셨다. 우리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얘가 태어나면 사라가 있어야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를 아내였던 사라 외에 다른 이에게는 허용하지 않으셨던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애를 많이 낳아라, 번성해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1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둘이 서로 합할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서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 연합을 통해 뜻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서면 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고, 되도록이면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뭐 가면을 쓰고 뭐 그럴듯하게 사람들 만나서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뭐 그동안 뭐 그 하루 종일 살았던 내 가면을 벗고 나니까 뻗어가지고 막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직한 관계, 진실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하지만 절대로 잊지 않으신 것은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문화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뭐 가부장적인 아니면 족장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아내를 남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그가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라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사라를 붙들어서 아브라함 곁에 붙이시고는 그 아브라함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라가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사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뿐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한 사람의 목사와 어느 한 사람의 훌륭한 성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것. 또 우리 사라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어떤 동료들, 그들이 우리의 사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라, 이 대한민국, 이 조국도 우리에게 사라일 겁니다. 거기는 북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요즘에 적지 않은 탈북민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이 탈북민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뭐 탈북민들 위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 운영한다 이렇게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니 교회에서조차 이 38선이 있는 건가? 교회에서조차 더불어 그들이 그들만 따로 있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하지만 함께 더불어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통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사라잖아요. 함께 연합해야 되는 사라잖아요. 함께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민족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두고 통일을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60% 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라를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겠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사라들을 놓치지 않는, 북한마저 놓치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라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라에 대해서 우리는 참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 사라에 대해서 무정한지 모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이렇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합할 수 없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또 격려와 기쁨의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사라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계속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그 사라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라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사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옳고 그름으로 나누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다 거기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붙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부시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이신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런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의 이삭을 여러분 품에도 함께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그 때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때에 대한 말씀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때를 이루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라를 통해 때를 이루신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셔서 여러분 때가 그저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살다가 죽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 귀하게 살다가 귀한 삶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인생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